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자꾸 내 육의 좋은 생각대로 하라고 자꾸 나를 끌고 가고, 새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갈까 말까 자꾸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전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우리 생활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가정도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남과 북도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 잘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을 잘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복음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실제적으로 바꿔 말하면은 너와 나가 하나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너와 나가 하나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생활 속에서 너와 나가 하나 되어야만 좋은 일이 더 쉽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소원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잘 드리는데,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 비용은 쓸데없이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종식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정말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지 아니하면, 나와 나 사이에 통일이 되지 아니하면 그곳에 많은 전쟁 비용들이 지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12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본래는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법궤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지고, 또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차차 늘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30년에 BC 930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계속 그 나라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722년에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어라,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도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일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가 믿음입니다. 두 가지 생각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두 가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한 가지로 결정되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 보면 둘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일을 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으려다 저놈이 좋으니까 저리 쫓아가고 저놈 잡으러 가다 이놈이 좋으니까 이 쫓아가다 보면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라도 두 가지 생각일 때는 그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이 될 때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라 아무리 예수님이 말을 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너희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아무리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현실을 믿었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셔서 십자가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분명 그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쓰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좀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과 좀 하나가 되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뭐냐? 통일이라고 오늘 사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다.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과 거리 관계가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통해야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휘장을 치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휘장을 치고서 대화를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과거 우리 이 사극을 보면 조선 왕조 시대에 이 수렴총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렴총정. 어린 아이가 왕자가 되다 보니까 그가 아직 모든 산입 판단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뒤에서 할머니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이 발을 쳐놓고 뒤에서 그걸 조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조종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가로막힌 것 때문에 진실적인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고 환경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어린 왕자가 말하고 싶은 일은 이런 얘기인데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대부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다른 조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정치를 하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선한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되는 길을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뒤에서 다른 것에 조종을 받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싶지만은 내 육신이
나를 자꾸 가로막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담을 열어야 될 텐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하나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모든 가로막힌 담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모든 의문을 폐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폐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큰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해서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두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되게끔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꾸어져서 그게 믿음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육신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싸구려 믿음을 갖고 있다. 수입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수입해 오고 그래서 이미테이션 믿음이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진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 아니야. 얼마나 비싼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보화와 같은 믿음인데 오늘도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조금 값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값진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값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를 한번 보면 비싼 시계는 어떤 것이 비싼 시계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비싼 시계입니까? 시간이 잘 맞는 것이 비싼 시간입니까? 시간이 잘 맞는 게 좋은 시계인데 우리는 안 맞아도 비싸면 그게 좋은 시계라고 생각하게. 안 맞아도 비싸면 그걸 좋은 시계라고 막 일으키고 다니면서 시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잘 맞는 것이 좋은 시계입니다. 싸구려 시계는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평생 한 번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2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기는 가. 계속 가기는 가는데 한 번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안 맞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잘 맞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 시계가 좋은 시계듯이 잘 맞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좀 값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값진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값진 믿음이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값진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크면 큰 믿음이 되어지고 큰 믿음이 좀 크면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이 조금 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믿는 것보다도 현상을 믿는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믿어야 될 텐데 자꾸 현상을 믿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놈이라서 도둑질을 하는가요? 아니면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인가요? 세상은 도둑질을 해서 들켜야 도둑놈이요. 내가 도둑놈이라도 도둑질 안 하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안 해.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 안 해도 너는 도둑놈이라고 그래. 꼭 도둑질 해야만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도둑질 안 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래. 근데 세상에서는 도둑질 안 하면 도둑놈이라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현상은 뭐냐? 도둑질 해야만 도둑놈이야. 본질은 뭐냐? 안 해도 도둑놈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도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돼야 돼. 꼭 보아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은 보지 않고 한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눈앞에 보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믿는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찬양 가사를 진짜 사나이대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한 적이 있어요. 입으로만 큰 소리쳐 목사 일하더냐 너와 나는 훈련 속에 거듭난 성도 훈련과 훈련 속에 거듭난 성도야 이러면서 진짜 사나이에 대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어디를 가도 진짜입니다. 근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하려면은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그런 믿음은 피하지를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꾼 믿음, 그런 믿음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 사람의 믿음은 그 다음에 단계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의 단계는 두 번째로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죽는 것이다.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요? 목사가 죽으면 다 됩니다. 목사가 죽어. 따라서 합니다. 목사만 죽으면
확실하게 목사가 죽으면 된다. 목사만 죽으면 되는 거야. 목사만 죽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죽는 것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충돌되어지고 내 생각 때문에 마찰이 되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에 단계가 오는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느 날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면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오케이 해야 일을 합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순복음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자꾸 걸고 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하려고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제시를 하게 되어지면 장로님이 자꾸 이걸 반대를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장로님을 다른 데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장로님을 다른 데 보냈으면 좋겠는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더니 사랑하는 종아 그 장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없느니라. 내 생각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또 속을 썩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계속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오죽했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그 장로는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 생각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생각은 때가 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 다른 데 가지도 않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라고 해서 죽을 때도 안 됐다고 그러지. 이제는 어떡할까 또 막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사역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하는데 이게 자꾸 걸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 마음을 주셔서 그럼 고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갈 데도 없고 죽을 때도 안 됐으니까 이제 저 장로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서 정말 나 좀 속 좀 안 썩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나도 고치다 못 고쳐서 내가 죽어버렸느니라 그러더니 죽어버렸느니라. 이제 결국 거기서 깨달은 게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신다. 늘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별세 신학을 만들어서 큰 목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생각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이제는 나의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권찰님 한 분이 어떤 사업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또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껏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뭐 그 정도면 무리하지도 않고 뭐 그 정도면 되겠다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이 낙찰하는 이 입찰에서 결과 나오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 시점이 와서 그 성도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입찰 가액을 써놓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제 그날 발표가 난다는 날인데 전화가 안 와. 아침부터 이제 발표를 한다는데 이게 떨어졌냐 어째 발표 연락을 안 오냐 궁금한데 한 2시인가 12시 넘어서 메일이 왔어. 목사님 4시나 그때쯤 이제 발표를 한대요. 그래 아이고 그래 기다리자. 또 기도를 했어요.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일이 왔는데 3억 5천에 그게 낙찰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꼭 우리는 그게 내 것이 당첨이 돼야 하나님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회가 응답을 하셨어.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게 반드시 돼야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안 됐어.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니냐? 응답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억 5천에 됐다고 그래요. 그래 위로할 말이 없어. 이제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됐다고 할 때 반드시 다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말고 기도를 해라.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일이 와서 근데 영 껄쩍지근이야. 그게 이제 개운치를 하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연락을 어떻게 연락 왔느냐면 그것이 끝난 뒤에 나중에 발표한 걸 보니까 3억 5천이 아니라 4억 얼마에 낙찰이 됐대. 근데 4억 하여튼 4억 8천에 낙찰이 됐대요. 그러면 만약 그 성도님이 그것을 4억 8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이익이 나겠느냐는 얘기야.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손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또 그동안에 벌었던 것도 거기다 다 넣어야 되고 또 거기 매여 있다 보면 교회도 못 올 거 아니야. 바쁘면 못 와. 바쁘면 여러분들도 바쁘면 못 와. 여기 지금 안 바빠서 온 거지. 바빠도 온 사람 몇 명은 있어. 그래서 바쁜 사람 오전 9시 예배드리 벌써 갔어 많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는.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한 뒤에 한 3일 만에 어떤 대학교에 그거에 버금가는 그 커피숍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이 한 2, 3일 만에 그게 이루어져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서 열려. 거기서 열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거기에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몰아가지고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거든. 이제 그때 잘 될 때 교회 빠지지 말고 잘 와야 되고. 오늘 예배 끝나면 그래 소고기 불고기를 해놨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으면 아닌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도 이 제단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제단은 뭐냐? 내 현재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안 된다.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제단 앞에 죽었다. 나를 내려놨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문제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온전하게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로막힌 문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힌 것이 열려지면 얼마나 훤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확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확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져서 다시 사는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막힌 것처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앞을 탁 열어서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앞이 훤하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앞에 가로막힌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찢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의 소원은 통일. 어떤 통일?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돼. 남남북녀라고 그랬는데 그건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고 우리는 남북이 통일을 해야 돼요.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걸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꽉 막힌 문제가 홀하게 열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리고가 아주 꽉 막혀 있었어요. 여리고가 꽉 막혀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막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리고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가로막힌 휘장이 갈라져서 저와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